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24절에 있는 말씀.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잠언은 이제 짧고 간결하죠. 그런 말씀 속에 비록 짧고 간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깊은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단 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24절 말씀은 이제 앞절 바로 앞에 있는 23절 말씀과 함께 보면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품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람 이제 가슴에, 그 사람 품에 이제 안겨졌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제 악인은 자신의 품에 안겨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재판을 그릇되게 한다, 왜곡되게 한다라는 이제 의미의 구절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를 이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이제 두느니라. 개역개정의 의미가 조금 이제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사람은 눈 앞에서 지혜를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 앞에서 바른 길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땅끝, 저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절에서 본 뇌물을 받는 사람이 그렇죠. 그 뇌물을 받은 23절에서 이야기하는 뇌물을 받은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한순간만 바라보고 그것을 받는다기보단 이 돈을 받으면 내가 배를 불리고 재산을 불리고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계산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 보장된 그런 미래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당장의 이제 불의한 선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제 미련한 자는 단순하게 이제 어리석고 모자란 자, 아둔한 사람,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계산을 잘하고 미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세상 기준으로 어쩌면 똑똑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계산에 하나님이 빠짐으로써 오늘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제 뇌물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크던 작던 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들을 이룰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룰 수 있으리라 여기고 혹은 그렇게 이룰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13절에서 15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면서 몇 마디 이제 더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지금 계획을 한 것이죠.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그들이 팔고자 했던 그 무언가를 그곳에서 1년 동안 팔면서 얼마의 이익을 얼마 정도의 이익을 예상하면서 보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4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생명도 사실 장담 못한다는 것이죠. 1년을 계획하고 그 도시로 가다가 혹은 그곳에 지내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익으로 연결이 될지 큰 손실을 보게 될지 그 역시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또한 그 중간에 생명이 끝나서 내 일을 미래를 나에게 주어진 다음 날을 마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15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1시간 뒤도 장담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해도 원하는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순간 불법을 행하거나 부당한 선택을 하여서 원하던 바를 뭔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역시도 그래서 부질없는 짓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신 염려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죠. 일단 내가 염려한다고 해도 내가 염려한 대로 그 무언가를 내 뜻대로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나의 삶을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도우심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명철한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미래의 계획을 내 뜻대로 이루겠다라는 미련한 하나님 없이 이루겠다라는 그런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염려하지 않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명철한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본문에서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면전, 곧 가까운 곳에서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미련한 자와 대비해서 볼 때, 이는 명철한 자는 눈앞에 불이한 이익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불이한 이익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더 빨리 이루어 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그 불이한 선택이 오히려 미련한 짓이 된다라는 것을 그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알고 있는 것이죠. 내 눈앞에서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지혜이고, 그렇게 행하는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의한 유혹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불의해져서 그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과 지혜를 쫓아서 그릇된 선택이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드는 선택을 하지 않는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더더욱 하루하루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세상 속의 삶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 바르고 의로운 선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눈앞에 그 지혜를 붙잡는 자가 바로 명철한 사람이다, 명철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처럼 보이지 않는 먼 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그릇된 선택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땅끝을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곳을 불평을 합니다. 훗날에 이루고 싶은 먼 미래에 만족스러운 그런 나를 현재 나의 오늘과 비교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기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체에 기뻐하며 기꺼이 성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가족, 돌아갈 집이 있음을 행복해 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감사해 합니다. 지금 눈앞에 한 끼 식사를 감사해 하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참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고, 지금 드리는 그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은 과욕을 부리지도 않고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도 선택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명철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명철한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는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놓으면, 그런 신실한 사람들은 목적과 계획 없이 하루하루 무조건 그냥 성실하게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로 또 들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또한 또 그렇지는 않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한답시고 하루하루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 그건 역시 말씀을 곡해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성실하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바른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바른 목적 안에서 바른 계획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요즘에는 거의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항상 미인 대회를 했죠. 한국에는 항상 미스 코리아 대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회가 있으면 다들 집집마다 이제 TV 앞에 모여서 미스 코리아 대회를 보곤 했는데, 대회가 진행되면 중간에, 뭐 그게 끝 무렵이었는지 중간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항상 사회자가 참가자들 개개인에게 꼭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 있죠. 당신이 미스 코리아 진이 되면 무엇을 하겠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진이 되고 나면 이제 선발이 되고 나면 무엇을 하겠냐라는 질문을 좀 고상하게 항상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제 나오는 대답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입니다. 그렇죠. 잘 기억해 보시면 그렇죠. 항상 대부분의 미스 코리아 참가자들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한 답을 꼭 자기의 답변 안에 섞어서 답변들을 합니다. 요즘 들으면 조금 이제 이상하게 좀 들릴 수 있는데, 그 시절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만 해도,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답변이었고, 그런 만큼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마음속 곳곳에 자리 잡혀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그와 같은 것이었던 것이라는 걸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큰 보편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세계 평화, 인류의 번영. 뭐 이걸 성경적으로 바꿔보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맥락에 있게 되는데 주변 이웃과 내가 속한 사회의 번영과 안녕 이런 것이 당시 살아가던 모든 사회인들에게는 참으로 근본 가치였던 것입니다. 뭐 굳이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요즘처럼 나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표명하는 것은 조금 꺼려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걸 요즘처럼 당당하게 표명하는 게 좀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느 순간 그런 보편적인 당위와 진리가 마땅하다는 듯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갖게 되는 목적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네 인생의 꿈을 물으면 이제 두 가지로 딱 갈리게 되는데 어떤 자기가 되고 싶은 직업을 얘기하는 게 절반이고 절반은 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비참한 현실인데 아이들이 꿈을 찾을 나이에 책상에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하게 하여서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육의 병폐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도 절반은 자기의 직업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꿈 이러면 자기의 직업이 꿈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직업을 대답한 아이들에게 그 직업을 이룬 후에 무엇을 하겠냐라고 물으면 이제 그 아이들이 당황을 합니다. 직업을 이룬 이후에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깐 고민하다가 이내 얘기할 수 있는 답은 돈 많이 벌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직업을 통해서 돈 많이 벌겠다. 그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답변입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미스 코리아 진이 되어도 그 뒤에 더 고귀한 인생의 목적들이, 물론 말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귀한 목적들이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만 되면 되는 거죠. 선발만 되면 되는 겁니다. 명문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원하는 직업을 갖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돈을 버는 게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냥 기승전 돈이 되어버리는 세상인 것이죠. 결국 꿈이고 뭐고 마지막은 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어져 버린, 보편 가치와 타당한 진리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매우 당당하게 표명할 수 있는 사회에 그저 인생의 목적은 돈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된 목적인 것이죠. 목적이 그릇되면 계획도 그릇되어지게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이죠. 내가 돈을 좀 더 쉽게 잘 벌 수 있다면 약간의 불법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속이고 이용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시류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시대 흐름을 거슬릴 수 있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뭇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어울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성원이 되는 테두리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궁극적인 가치 안에서 구체적인 목적들이 세워지고 그 목적을 따라 인생의 계획들이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내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하고 가야 합니다. 그게 어떤 직업이든지. 요즘엔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니면 아이돌, 이전에 얘기했던 대통령, 의사 이런 이야기들은 저 뒤로 밀려났죠. 그게 어떤 직업이든, 정치인이든 의사든 혹은 운동선수이든 사업가이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 세상과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자신만의 목적 안에서 그 직업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바른 목적에 바른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고 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면 지금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와 같은 목적을 다시 바르게 잘 설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벌써 교회가 이제 2년이 다 이제 되어 가고 있는 시기이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 가정은 또 식당을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주중에는 목사보다는 식당 아저씨가 더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저도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없지도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죠. 이게 주류에 해당하지는 않죠.
사실 목사가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먼저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교역자 길을 가다 보니 그전엔 몰랐는데 그때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은혜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안에만 해도 일단 전도사들이 너무 많고 사역 현장에 나왔더니 뭐 교역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역자들 더 많이 보게도 되지만 숫자상으로도 한국교회 목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솔직히 그게 눈에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야,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도 그 가운데 한 명의 목사로 이 가운데서 무언가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한국교회 목사가 많은 것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한 명의 목사로 한국교회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글쎄요 저에게는 성향상 썩 그게 바람직한 일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차라리 목사가 부족한 것, 목사가 필요한 것에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부족한 곳에 보내주시면 열심으로 이제 섬겨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각오들을 늘 하면서 사역을 해오고 이제 목사의 길을 이제 걸어갔었던 것이죠. 저는 그게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가 사실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갖는 직업은 아니어서 일반 성도님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가 판단되는 한국인 목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제 인생의 바른 목적을 그게 최종 궁극 목적은 아닐지라도 제 인생을 바른 목적 가운데 이끄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생겼을 때 기꺼이 내가 감수하고 감당할 바를 받아들인 겁니다. 뭐 물론 그 덕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더 생기긴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전에 없이 그냥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다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섣부르게 결단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썼겠죠. 일반적으로 개척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운영되어 가는 것처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 비율이 85%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 많은 교회가 다 자립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립하는 교회들이 그 미자립 교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들, 제가 온 첫 해에 한인교회에 있는 40여 명의 목사님들을 뵐 일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때 들었습니다. 한인교회 처지가 한국의 개척교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를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에게는 그리고 저희 가정은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주변 이들, 내가 섬기는 사회를 섬기는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걸 위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른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더욱더 확신을 합니다. 이건 비단 직업의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곳에서 내가 하게 될 모든 일들에도 해당합니다. 어떤 작은 모임 안에 무언가를 맡은 역할이든, 그게 동호회이든, 페어라인이든, 혹은 직장이든, 직장에서 뭐 어떤 맡겨진 직분이든, 그 교회의 직분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도 그렇고,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을 바라보고 그 바른 목적 안에서 바른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끌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결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미련한 자, 보이지 않는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불의를 행한 것은 그의 먼 훗날의 꿈과 목적이 이미 그릇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철한 자는 인생의 꿈과 목적도 바르게 설정합니다. 바라보는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오늘 눈앞의 선택의 기로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릇된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며 그 목적을 자기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눈앞에 불의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바른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눈앞에 바르고 의로운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고자 애쓸 것이고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명철한 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철한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삼고 계획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걸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